여러분, 주님은 초막절의 가르침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정점에 다다릅니다.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의 주님의 설교예요. 이것을 알고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시던 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임을 주님이 자신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나는 선한 목자라.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한없는 유한과 따스함과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쇼크입니다.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였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너가 귀신 들렸다 또는 미쳤다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칭호로 자기를 그렇게 증거했을 때 이렇게 몸서리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의 장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단순한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비유의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목자가 가는 곳에 양들이 졸랑졸랑 따라다니면 행복하다. 자, 양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푸른 초장,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양이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 맑은 시냇가가 있어야 됩니다. 시냇물이. 그냥 푸른 초장에 시냇가가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안전한 우리예요. 이 양은 재밌어요. 늑대가 와서 우리에서 잡아당겨. 그러면서 잡아당기면 도망도 못 가요. 이러고 있다가 딸려가고 그냥 양은요, 양은 하얀 양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해. 하양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더러운 게 양이에요. 그리고 이놈들은 그냥 털도 많은데 조글조글 붙어 있어. 그래서 염소를 집어넣어야 돼. 염소는 또 그렇게 있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받으니까 도망가. 그래서 사이가 버릴 때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염소를 앉아놓으면 그냥 친애들끼리 붙어갖고 그냥 써갖고 죽어. 그리고 눈이 나빠. 그래갖고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절절절. 음성과 앞에 가는 양 발자국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양들을 먹여요. 왜냐하면 우기 때 풀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어. 이렇게 가서 그 양이 다닌 길이에요. 뜯어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지 앞에 있는 양이 괜히 심심해서 한번 절뚝하고 걸어가면 그 뒷놈이 전부 절뚝절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미련하고 어둡고 힘없고 그냥 밟으면 죽는 게 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 노리는 게 많아. 밥이야, 맹수들의. 그러니까 이 양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가질 수가 없어. 가끔 보다가 하나님의 양이 도저히 당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뿔질 연습을 해갖고
나지도 않고 뭐 허무한 거 하나 든 거 가지고 박치기, 배움, 박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머리 깨져요. 그러다가 진짜 곰 만났는데 박치기가 딱 한데 입속으로 들어가고 먹기 좋게. 야, 나는 뿔 갖고 안 되겠구나. 발톱을 갈아야 되겠다. 근데 이 발톱이 또 돼지 발굽처럼 이게 쪽발이야. 이거 어떻게 날카롭게 만들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칼로 깎아내고 뾰족하게 만든다고 막 줄로 갈아내고 나중에 지가 못 걸어다니. 아, 이 발톱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빨을 갈아야 되겠다. 다 안 돼. 임플란트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깡으로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살아봤잖아요. 응? 깡 부리다가 임자 만나면 더 뒤지게 맞잖아요. 무서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돈을 벌어가지고 철공소해 갖고 뿔을 만들었어야 되겠다. 알려주고. 안 돼요. 양은 자기 스스로 이걸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원수들이 덤벼드는 길도 막대기, 그 다음에 지팡이로 탁 지키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몽둥이에 오면 그냥 쳐버려요. 또 돌팔매 가지고 있어요. 용감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그냥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갖고 그냥 다 대롱 있으면 그냥 건져 올리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다 으르렁거려요. 그냥 목자가 한눈 팔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리 호랑이, 늑대, 여우 다 와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좋다. 그냥 푸른 초장에 그냥 딱 풀어놓고 맘대로 먹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냥 양은 이빨 갈 필요도 없어. 뭐 철공소에 가서 비싸게 뭐 뿔 맞출 필요도 없어요. 발톱 갈아가지고 뭐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아무 소용없어요. 떼거지로 와서 먹어버려요. 예? 뭐 태권도 배우면 뭐 될 것이다. 아! 하고 준비 자세 딱 한번 와서 칼로 찔러고. 무서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모든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평생 목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친히 목자로 다스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목자가 함께 하실 때, 그것도 선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막 계획 세우고 오늘 뭐 먹을까 걱정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이걸 경험 못하니까 조금만 몸 아프면 막 돈 빌리러 다니고 은행 가고 뭐 병원에 쫓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삼류신데. 인류는 뭐예요? 아프다. 그러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다 해보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주님은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오는 거.
안 되죠. 지금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해요. 그냥 목자 양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묘사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야, 목자는 착하고 양은 뭐 하얀 양을 가슴에 안고 냄새 나는 양을, 그 더러운 걸 왜? 나는 목사님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생각나. 한 번은 목사님이 광야 노숙 수요 만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예달 하는데 나는 교도소도 가서 도둑놈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막 전부 잡아다 가뒀어요. 그래서 동부여자 기술원에도 가고 양주여자 기술원에도 가고 다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했어요.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거 다 하고 막 욕하고 그냥 하고 막 디리받고 그런 건 좀 참겠어요. 그런데 냄새 나는 건 난 싫어. 나한테도 많이 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더 나면 더 싫어.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주여, 기도로 무장하고 왔어요. 근데 광야교회 그때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귀한 냄새가 나고 그냥 죽겠어요. 그래갖고 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도 이 부흥회도 와서 다 이해라는 게 그때 다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밥을 먹는다고 이쪽으로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주는데 옆에서 먹는 분이 놈이 딱 나오려다 말았어. 딱 밥을 먹으면서 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요지가 그거예요. 지네들은 따뜻하고 좋은 밥 먹으면서 나는 식은 밥 줬다는 거예요. 방금 퍼갖고 똑같이 줬는데, 내 옆에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먹고 앉았는데, 와 참.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같았으면 되게 옆에서 놓고. 그래도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바꿔 먹읍시다. 그러고 바꿔 먹었어.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막 잘 먹는 거예요. 지 식은 밥 주고 따뜻한 밥 먹어 똑같은데. 야, 이상하구나. 이상한 데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견딜까. 진짜. 그리고 노숙자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노숙자들을 아마 목사님은 가슴에 딱 품고 똥냄새 나는 거 뭐 다 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양을 가슴에 안고 야을,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다시 2번, 3번 설교하셔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때 깨닫고 나서는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미쳤다. 너가 너를 증거하다니. 그럼 너희들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못 믿냐? 너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 너의 행한 일을. 이유가 뭐냐? 너가 참담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선한 목자냐? 그따구 소리를 하냐 그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이 하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이것을 유대인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잘 얘기를 하고 가만 들어보면 성경에 나와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게 메시아의 삼직이에요. 이 삼직이 나중에는 뭘로 모이느냐? 목자로 모여요. 목자.
삼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경험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건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이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내가 미쳤다, 결국에는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신성모독을 인하여 내가 널 돌로 치려고 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라고 말하니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너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 된 줄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려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목자란 인물은 단순히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란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의 그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 무덤 뚜껑에가 양 문신이 돼 있어요. 양에. 왜? 파라오는 애굽의 목자예요. 목자. 그 백성들은 양이에요. 바로 왕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썼어요. 이 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적용되며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라는 말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주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만 그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쓸모없는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배척합니다. 에스겔서 33장, 스가랴 11장 많아요. 교회 안에 가짜 많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서 나왔습니다. 그냥 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만 6개월도 안 돼갖고 명함을 주면서 최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양욱 목사님은 제가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주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한결같이 도적이요 강도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 출교해버리고 막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자 그를 위로하시고 또 이어서 가르침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나는 선한 목사, 나는 도적이 아니다. 도적은 정문으로 오지 않고 담 넘어오는데 양들을 해치느니라.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것도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는 데서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들은 자기 살해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추상같은 책망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요
문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먹이는 참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하다 하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나 동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목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영원한 왕.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여 하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흩어진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내 양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에 놔두고 또 흩어져 있는 이방 야산에 흩어져 있는 우리에 있지 않은 양들도 가서 데려와서 한 우리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까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러 하나님이 보낸 선한 목자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임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34장이나 예언에도 별로 없는 내용이 그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가 주님이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양들을 위해서 죽어요.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주님은 자기 양들을 모으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요. 이 말에 유대함을 이 선풍기를 한번 꺼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있어? 여기구나. 이걸 어떻게 끄죠? 이 바람이 자꾸 올라와 코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늙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막 허물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잠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살살 손가락부터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주여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죽기 3일 전까지 걸어서 교회 나가 찬송하고 박수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3일은 둬야 돼요. 그래갖고 3일 전에 그냥 덜커덕 실려가고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누워있다가 가야 돼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봉투라도 갖고 와서 장례 비용이라도 챙기고, 응? 그래야 또 문상 오는 사람들을, 응? 그런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 꼭 교회 나간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 나간다는 걸 잊어먹어요. 언제 뭐 그런데 나가본 적 있어요. 완전 이번에 그냥 온 나라의 쪽을 다 팔려서. 이게 설교를 좀
그래갖고 나갔어요. 나가고는 그냥 장례배 드려달래. 죽을 때 어디서 한참 있다가 세상에 나가고 뭐하고 다니다가 자기 장례배 드려줄 목사도 없어요. 어떻게 산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뭐 할 일 뭐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 그거 외에 또 다른 건 다 죽을 일이. 해도 안 돼. 지금 혹시 또 내일 모레 갈 나이가 됐는데 또 복권 사가지고 막 주여. 이번에 영화가 나왔대요. 군인이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북으로 넘어가 버렸대. 뭐 그런 영화가 나왔다 해서 야 이게 또 이건 안 보자니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로또 복권을 가지고 주여 이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주님이 물을 거예요. 그 당첨되면 뭐 할래? 등대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도 안 맞춰져. 왜? 그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사행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조영기 목사님도 응답 안 받았대. 그렇게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예배당 짓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간증을 하더구만 그분도.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안 되면 우리들이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 그러면 1등 주면 뭐 할래? 예, 팔자라도 한번 고쳐보겠나이다. 아니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팔자를 고쳐요? 요즘은요 가끔 운동하러 갈 때 바지 갈아입는데요 10분 걸려요. 옛날에는 그냥 확 벗고 그냥 입었는데 그런데 내 옆에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걸어. 이런데도 운동하러 와. 근데 탈의실에서 옷 벗는데요 1시간 걸려. 옷 입는데 1시간 걸려. 그 노인들이 천천히 옷 벗고 갈아입는 거 보셨어요? 나도 좀 있으면 그러겠구나. 한참 있다 김양훈 목사님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아요. 김양훈 목사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냥 우리는 이 계단에서 내려갈 때도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발걸음의 빠르기가 건강이고 젊음입니다. 그런데 뭐 팔자를 고친다? 아니 이 나이에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그날로 입 돌아가고 그 뒷날 장례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아니 그런 걸 왜 꿈을 꿔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아야죠. 다 헛된 거예요. 오늘 늦을 뻔했어요. 내가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표자동으로 왔는데 그냥 청와대 구경한다고 그 뭐 구경할 게 있다고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거기 빠져나오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야, 참 좀 멀쩡한 사람들이 이 명절 쉬는 날 할 일이 없구나. 그거 왜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주일날 교회 가야지.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젊어서 미친 짓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일 없어요. 가장 인간 포전의 최고의 행위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한 이 말에 이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양을 위해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이 양은 가끔 죽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뭐 먹기 위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은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속죄제 드리면 속죄제만 쏙 데리고 오는 줄 아세요? 속죄제 드려요. 감사의 소제 드려요. 화목제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제 드려요. 헌신의 제사를. 제사 한 번 드리면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은 죽여야 돼.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 많이 안 하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냥 한날 우리 안길수 선교사님하고 여자 두 사람 셋이 앉아가지고 물 갖다 주고 뭐 커피도 갖다 주고 막 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좀 바꿔달라고 맨날 한 2달이 넘지 지금 10차 11차 기도회 내일부터 하는데 한 2달 반 지나니까 아 이거 쉽지 않다. 체력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야, 금식이라도 하루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한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목자도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데 양을 가지고 노락질하는 놈들은 도적이고 강도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일로 자기 양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양의 문이다. 자기가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전부 들여. 그래갖고 그 무리들을 앞장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양들이 목자가 딱 불러 문을 열고 딱 나와.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 새똥이, 그 다음에 눈곱쟁이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씩 톡톡톡톡 부르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 딱 숫자가 맞으면 우리도 닫고 우리를 여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먹는 거예요. 그때 양이 앞장서서 야 가자 그러고 딱 노래 부르면서 가든지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눈이 아파갖고 누군지 몰라.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응답이 된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 주님께서 양들을 불러 모아 주의 말씀,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의 꼴과 생명의 물과 안전한 생명의 지킴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양무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생명을 얻는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양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가자 하면 가고 저기는 좀 무서운 데인데 그래도 목자가 앞장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로 안전한 데가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그 목자께서는 작은 목자를 세워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이 교회의 양무리들을 인도하도록 줄반장으로 세운 분이 김 목사님. 작은 목자.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푸른 꼴 말씀과 푸른 물 생명의 물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돌로 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우리들의 반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은 항상 믿음과 신앙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만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영원히 따라 천국까지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등대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보정과 영혼의 안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